집회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2장을 마무리를 하려고 3번 자료 남은 것과 4번 자료를 이제 압축해가지고 자료를 해드렸는데,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부터 빨리빨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헤롯의 왕권 야욕에 의해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고 무리란 그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야욕이 강했던 사람이죠. 살해당한 2살 아래의 갓난 아이들은 영적으로 보자면 단순하고 순진하여 짐승들의 세상에 대하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젖먹이 신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초신자 때는 얼마나 순수했어요. 2살 아래 어린 아이들이 뭐 알아요. 그렇지. 뭐 제가 불편한 거 있으면 앵앵대고 울기만 하고 엄마 전부만 부르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런 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5절 직설적으로 가서 인용을 했는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래서 해를 입은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마태복음 2장 다음 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라헬의 애곡과 관계되는 그 여자예요.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로 상징이 되었고, 그녀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상징하는데, 특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친인 장자들의 교회를, 그래도 뿌타가 있네요. 상징함으로 세상 끝에 신앙을 회복한 이기는 자들의 모친이 계시록에는 이제 완성적으로 해를 옷으로 입은 한 여자가 해산을 했는데, 해산하자마자,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의 상태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육체로는 짐승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도 그 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용도 왕관을 썼고 여자도 12별의 왕관을 썼죠. 별로 있는. 그 꼬리가 용의 꼬리를 말한 거예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그랬는데 그녀지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아이를 낳는 여자예요. 그녀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수님이 아들을 낳았을 때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용이 삼켰지만 승천을 한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죠. 자, 이들은 표적으로서 이방인 때를 종결할 때, 즉 짐승 때의 젖먹이 신자들이 무죄한 피를 흘려서 피의 짐승들이 흘린 피의 양을 채울 것을 암시하는데, 그들은 육의 몸은 발악하는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나 그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 대리감을 받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아기 예수는 영적으로 보면 젖먹이 어린아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인데, 그 신앙이 너무 순수하고 세속화된 적이 없고 세상의 영에 의해서 더럽혀진 적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계시록에서는 여자가 낳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용이 삼켰잖아요. 그럼 갓난아이를 삼킨 거죠. 그런데 그들은 승천을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17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건 마태복음 2장 17절이에요.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용이 삼켰으니까 없어진 거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를 찾은 후에 자기에게로 돌아와 구하지 않고 다른 길로 떠나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이고 희롱한 사실로 인하여 분통이 터졌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왕권을 동방 박사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동방에서 왔었던 박사들이 헤롯의 교활한 음모를 꿰뚫어보고 몰래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개입한 사실을 모르고 불같은 성격이었던 그는 분을 참지 못하여 심화병으로 죽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헤롯은 이후에 심화병이 생겨가지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심히 놓아여 있지모라는 말씀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분노하다라는 뜻으로서 그 당시 헤롯의 조급한 불안 심리와 활화산같이 끓어오르는 극렬한 분노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화병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측하게 해줍니다. 이때부터 신음신음 할 때 이제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형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잔인한 헤롯의 명령이 실행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불과 8km 떨어져 있는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과 그 주변 마을들에는 대대적인 수색과 잔인한 아기 살육이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기를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예수는 안 죽었잖아요. 모세 때도 생각해 보면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지만 모세는 살아남잖아요.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한다는 거예요. 헤롯의 이러한 잔인한 살육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영적 무지의 결과이니, 예수님이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영적인 왕이지 영적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면적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런 개념이 헤롯도 없었지만 그때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도 전혀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므로 로마 정복을 위한 정치적 목적에서도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려는 것도 아니었으며 개의 속박에서 온 이스라엘을 해방해 주어 하늘들의 왕국 천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었다.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라헬이 출산을 했을 때 숨을 거두기 전에 그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라헬이 지었죠. 그런데 그 아이는 살아남고 사랑하는 아내였던 그 아이의 엄마가 죽었을 때 야곱이 그 자리에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베노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이렇게 짐승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베냐민, 오른손, 오른팔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베냐민은 부활 생명을 말하고 베노니는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가 그 자식이 없어졌으므로 그랬는데, 없어졌다는 건 낳자마자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했다, 그런 말이죠.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고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거였느니라. 그러니까 라헬의 그 애곡이라고 하는 것은 2살 아래의 젖먹이들을 잃은 엄마들의 애통으로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걸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을 용이 삼켰다 그랬지만 그때가 이제 짐승 때이기 때문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순전한 신앙인들이 다 순교당한다 하는 것으로 계시록에서는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교자들의 어머니인 세상 끝날의 최후의 교회는 육적으로는 애통하고 슬픈 일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경은 예레미야 31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므로 예레미야 31장의 역사적인 배경을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레미야서가 3번 인용이 되었는데, 항상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당시 상황에 맞춰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해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 예언은 먼 훗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사도들, 증인들을 통해서 역사상의 이제 하나님의 경륜적으로 계시록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예언을 보는 관점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본문 예언을 선포한 시기는 요시야가 아람을 치겠다는 빌미로 원종은 대고의 바로 느고를 의토골짜기에서 막다가 갑자기 전사했죠. 그때에 대한 예언인데, 그 후에 요시야의 대를 이은 요시야의 차자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죠. 애굽 왕에 의해서 통치 초기이며 주전 586년에 멸망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이었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최종적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장면. 애굽이 와서 침공하면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와서 또 이렇게 침공하고, 그러니까는 살아남을 방도가 없는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남유다 왕국의 망국기, 그때를 애곡하는 장면이다 이게. 그러면 라헬의 그 묘실이 있는 그것은 창세기 35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10장 2절부터 인용했어요. 네가 오늘 여기 사울의 아버지가 다윗인가 뭐 약된가 뭘 나가가지고 그걸 찾으러 이렇게 다니는 이야기죠.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의 경계, 베냐민은 그 라헬에 의해서는 베논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었어요.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애국 이야기는 베논이를 이루는 이야기인 것이죠. 부활해서 하늘로 데려감을 받는 것은 베냐민 이야기인 것이고,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이 셀사라는 곳이 라헬의 묘실이 셀사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지자의 예언에서 라헬은 야곱의 아내이자 요셉과 베냐민의 모친으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어머니로 묘사되었고, 라마에서 통곡한다 이렇게 선지자는 인용을 했죠. 예레미야 31장에서는. 그런데 그 라마가 실제로는 셀사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 있고, 그곳에 실제로 라헬의 묘실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라마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넓은 영역인 것이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베델로 가는 도중에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이곳에서 죽었잖아요. 베델로 가는 도중에 죽었으니까. 라헬의 묘지가 있는 셀사 마을은 라마, 신약 헬라어로는 아리마데라고 그래요. 에 속해 있습니다. 아리마데 부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구약 용어로는 라마인데 신약 용어로는 아리마데라는 곳이에요. 그곳의 이제 어떤 양양의 무덤 쓴 자리가 한 귀퉁이 어느 이제 거기에 무덤이 써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라헬의 묘실, 무덤이 있는 그곳을 셀사라고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와 베냐민마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상태를 바라보며 라헬이 그녀의 무덤 속에서 안식하지 못하는 거죠. 무덤 속에서 애곡을 한다는 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을 한다는 것은, 라헬은 죽기 전에 낳은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무덤 속에서 슬픔의 아들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의 부활해서 승천하니까 베냐민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덤 속에서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포로가 된 남은 자손들인 남유다마저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 라헬이 애곡한다 이 말이 사실은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창세기에서부터 이름이 베냐민이 원래는 베논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엄마가 가는 대신 아들은
왔죠. 이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기를 남유다 왕국의 어머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건 어머니니까 믿는 이들 전체를 대표하는 게 어머니이기 때문에 라헬이 안식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쉬지 못한다. 무덤에서 애통을 했으니까. 자, 이 구절은 옛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할 당시 히브리어로는 라마, 헬라어로는 아리마대에서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그러죠. 에브라다라는 건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양양이라고 하는 양양 읍내가 베들레헴이라면 양양군 전체는 에브라다가 되는 거죠. 에브랏이 되는 거죠. 가는 도중에 라헬이 둘째인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 죽은 사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었던 남유다마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사실을 보면서 무덤에서 라헬이 애국한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베들레헴의 유아 학살 사건으로 이것을 연결하여 이제 마태는 영적으로 이걸 적용을 하는 중이죠 지금. 접목한 시적인 표현이니 마태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주변의 2살 아래 아이들을 학살한 사건을 왜 과거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장면으로 연결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의미를. 그래야 계시록 12장 말씀을 완성을 해석을 해낼 수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이었던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그리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위에서 태어난 2살 아래의 아이들 곧 젖먹이들을 학살한 사건의 초점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노중에서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난산하다가 죽은 12지파의 어머니 라헬이 애통하는 것으로 적용을 하는, 이것은 영적 해석이죠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던 왕권이 끝나고 남유다 왕국마저 멸망했으니까 이제 이방의 속박으로 인하여 흘리던 애통의 눈물, 또 아기 예수의 탄생 시에 에돔 족속인 헤롯의 학정으로 살해된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그 젖먹이를 빼앗아다가 죽이면 그 엄마의 애통이라는 말로 할 수도 없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전쟁을 아무리 포악한 그 짐승들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켜도 그 엄마 품에서 젖 먹고 있는 아이들 뺏어다가 군인들이 그 아이를 엄마 분 앞에서 죽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만약에 사진 찍혔다 가지고 전 세계에 딱 만약에 공포가 된다 그러면 전쟁 일으킨 그 나라는 당연히 패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정의심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없는 일이 있어도 엄마 품에서 젖발고 있는 아기를 뺏어다가 죽이는 일은 절대 없는 거거든. 그런데 헤롯이라는 인간은 그렇게 포악했다라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계시록에서는 그게 요이 그런다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계시록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던 왕권이 끝나고 이방의 속박으로 인하여 흘리던 애통의 눈물, 또 아기 예수의 탄생 시에 에돔 족속인 헤롯의 학정으로 살해된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때 라헬이 에브랏 길에서 난산하다 죽은 슬픔의 아들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그 베냐민이 되죠. 베냐민 때문에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난 야곱 족속이 생명양식을 얻어먹고 살 수 있게 되잖아요. 요셉이 꼭 그 막내 동생을 꼭
걔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야. 딴 사람 다 소용없고. 그러니 아버지는 라헬이란 두 아들을 사랑하는데 큰아들은 어디 없어져 버려가지고 날마다 요셉아 이런 데가 되고 애지중지하고 기르던 베냐민마저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 허락해 줄 리가 없지고 당연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요셉과 베냐민 형제를 통해서 야곱 족속이 그 극한 기근에서 살아남게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에 의해서 보살핌을 받게 되고 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35장 14절로 21절 봅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그곳은 베델이었죠. 그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웠다 그랬는데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해가 졌을 때 돌베개 해고 잤던 그 돌기둥을 나중에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그곳에 돌기둥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 하나님께 드디어 돌아온 거죠. 이제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이 에브랏은 에브라다라고도 그러는데 베들레헴이 중심 성읍인 공물의 땅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다윗의 그 본적지죠. 여기가 룻기에 나오는 곳이죠. 이르기까지 얼마 안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몬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노니가 베냐민이 되는 이야기가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오른팔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이니까 오른손, 오른팔 그런 얘기는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능력이 베냐민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이니까 이 베냐민은 하늘 아버지의 능력이 베냐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이는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중에 가장 큰 건 부활 생명이죠. 베노니 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고 이 예언이 훗날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하여 바벨론 포로가 된 유다 백성에 대한 라헬의 애곡으로 적용이 되었다. 베논이라는 그 이름은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영감에 따라서 헤롯에 의해 2살 나라에 갓난 아이들이 살해될 때 이 말씀을 갖다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말씀 마태복음 이전에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단체적인 역사적으로 남유다의 멸망이 여기에서는 베논이냐 베냐민이냐 개인 이름이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유다의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베냐민은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무리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심을 받은 자들 이름이 베냐민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오른팔의 아들, 그런 개념이 베냐민인데 이것은 부활 능력의 아들이다. 부활하여 생기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을 베냐민을 통해서 나타낸다. 그런 뜻이에요. 자, 베냐민은 벤과 야민, 벤이라는 말은 아들,
손자도 되고 증손도 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아들이라는 의미, 벤과 야민, 오른손의 합성으로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얻은 아들인 베노니를 야곱이 벤야민으로 개명했으니 그 후로 야곱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은 사랑하던 아내의 나타남으로 여겨서 야곱은 애미 없는 자식이니까 많은 자식이 있어도 그 두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애주중지하고. 예, 그건 창세기에서 이미 그때 당시 상황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서 말했다고 그러고. 나 같아도 아마 많은 자식이 있어도 엄마가 책임지고 맡아서 기를 수 있는 그 자식들과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없으면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 정도를 시켜서 특히 이제 길러야 되는데 그러면은 관심을 더 많이 안 가질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과 베냐민이 신약의 예수님과 계시록에서 마무리 주소를 담당하는 증인들을 다 이게 상징하는 예표의 인물들이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예시를 지금 한 거예요. 자,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길이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는 라헬의 묘가 있는 그곳 이제 그 좁은 이제 그 지역이죠. 그곳을 셀사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어미 없는 두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애지중지길로 훗날 극한 기근의 때 요셉이 애고의 총리가 되어 생명양식을 분배해주는 사실을 베냐민으로 인해서 알게 되고 베냐민으로 인해서 요셉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야곱의 권속 70인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역사적인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 베냐민이죠. 거기도 역할을 한 게. 라헬의 애통은 곧 그치게 될 것이니 다윗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자손 예수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되어 이 유대인의 왕은 영적 이면적 유대인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육적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그 영이 되어 재림하여 땅의 예루살렘을 하늘의 도성으로 회복한 후에 모든 예언을 영적으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아들이 강한 오른팔의 아들이 되면 예언된 한 별 꼴잡은 이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국을 다스림으로 죄악된 세상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언약해 주신 새 언약이 영적 참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자들에게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하여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 이미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언이 됐기 때문에 성경 문장의 흐름을 지체들이 잘 이해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이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